생각 없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27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초 양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5주차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가 바로 성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맥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맥을 잡고 읽을 때 다른 어떠한 관점보다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성경 읽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예를 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오늘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사건들이 오늘 나의 구원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 구속사의 성경 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습니다. 관점이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페미니즘의 성격을 가지고 성경의 맥을 잡는 여성신학적 관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늘 지배계급으로서 억눌린 민중의 입장에서 해방과 자유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민중신학의 입장도 있지요. 또 저희들처럼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의 스펙트럼이 사실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말씀과 어떻게 대화를 이루어 나가느냐는 궁극적으로 내 신앙생활의 색깔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그건 바로 생각입니다. Think. 그런데 한 가지 도전이 우리를 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히 AI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그 말씀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의 호흡을 깊게 갖는 그 시간 자체가 낭비라고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멈춰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멈추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추면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과 대화의 소통 채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큰 생각에만 고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가두게 되는 창살 없는 감옥,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강영한 교수가 쓴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화두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방식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내가 생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그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믿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아멘, 아멘만 잘한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생각의 채널을 통해 그것이 설득된 내 자아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그 아멘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라고 기록됩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맞냐 틀리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제대로 주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줄 때 원어를 제대로 잘 풀어서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내 삶에,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강영한 교수가 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생각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오히려 이 교수님은 이 역질문으로 풀어갑니다.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풀어가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잠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가운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땅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위시해서 수많은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자, 이때 유럽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수송을 책임졌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61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 전범재판소의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시 이 재판에 대한 보고를 유대인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뉴욕에서 발간되고 있었던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나 봐요. 그 잡지에다가 이 재판에 대한 보고를 2번에 걸쳐서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고한 내용을 근간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됐죠. 자,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태의 무엇인가를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악마의 탈을 쓴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대표적인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재판소에 들어섰을 때 그는 뿔이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피해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그저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지 병사로 입대를 해서 중령까지 계급을 달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당시 히틀러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국외로 다 떠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집단 수용소로 강제 이송을 해서 노동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모두 다 가스실에서 몰살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3단계의 방침에서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3단계의 업무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때 재판의 보고서를 기고했던 아렌트 작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란 무사고, 생각 없음,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처리하는 그 3단계의 과정에서 아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이히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철저히 계산하는 생각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산하는 생각. 그러니까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지하고 감지하고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고 공감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객관적으로 내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분석하고 계산하고 측정하고 단정하는 방식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생각이 없는 생각이었다라고 그 책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죠. 그런데요, 이 고정관념, 즉 생각이 없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발을 맞추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50일째가 되던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방에 있었던 각각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자신들의 마돌통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의 입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와 헬라어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100% 성취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 너로 하여금 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너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건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이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방인이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귀에까지 전해진다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복입니다. 이방인들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내게 들려진 사건이 복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잠시 멈추어서 생각의 호흡을 한번 깊게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지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젓이 내 눈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 눈앞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구약시대는 율법이죠. 이 율법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반이 되었기에, 율법이 기반이 되었기에 이 율법과 복음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의 의미는 달라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신으로부터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비용 기회 차원에서 드리는 제물이 이방인들의 제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지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은 나 대신 죽는 희생양의 개념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개념이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생의 개념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구약적 기반과 지식과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희생의 개념을 그들이 이해나 할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해보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채 전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안 밟지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 알았던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을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조명이 없이 구약 성경만을 읽으면 오히려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면 당연히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몰라.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구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희생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따라서 애초부터 이방인 선교는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내 생각에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진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을 고집하는 그 고정관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뭐 대답하기 힘드시면 거수로 할까요? 나는 바뀐다. 바뀐다. 네.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올라갑니다. 죽어도 안 바뀐다. 네. 죽어야 바뀌는가 봅니다. 사람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 진짜 바뀝니다. 바뀝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성격, 성향, 성품, 성질 하나도 안 바뀌던데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그 속도를 우리가 착안할 수 없을 만큼의 느림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죽어도 안 바뀌어. 내 아내는 절대로 안 바뀌어. 이런 성도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 아니요. 성령님이 바꾸시면 바뀝니다. 베드로를 바꿔놓으셨던 그 성령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꿔놓으셨던 그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안에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그 영혼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 영혼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이미 단정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마음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런 나의 고정관념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 동일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간증을 좀 듣게 됐고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고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가 그 성도님과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순간 소름이 조금 돋쳤던 때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동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성도님은 대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정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도님이 그 집안에서는 신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내 삶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꼭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모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필사를 은혜 가운데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은 열렬히 불경을 필사하고 심지어 집안의 부적과 그리고 불상을 모셔놓을 만큼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던 중 이 성도님이 부모님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꽤나 오래 걸리게 된 겁니다. 뭐 부모님 가까이에 있게 살아야 때로는 기회를 봐서라도 부모님께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한국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어머님이 예전에도 암 치료를 좀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기력이 좀 많이 약해지셔서 기침이 멎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기침이 멈추지 않은지 한번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폐암 말기라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 20년 동안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게 되면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특별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자 우리 성도님이 어머님을 뵈러 잠시 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옆에서 함께 간호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조급함 속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도 부모님의 구원, 특히 어머님의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도 했죠. 그리고 2주 전 한국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기 바로 직전 공항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걱정되고 또 궁금했던 찰나였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돌아갑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던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을 화순까지 내려오게 좀 부탁을 드려서 직접 안수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약식으로 성찬까지 집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시면서 꿈을 꿨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의 예수, 어떤 내용이 전혀 모르셨던 분인데 꿈속에 흰 옷을 입은 요셉이 나를 맞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께서 요셉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비록 이제는 살아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오지만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이제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교회 좀 나가시고 집에 있는 불상, 부적, 불교 경전 다 갖다 버리시고 예수 믿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는 사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서글픔의 눈물이 그 성도님의 앞눈을 다 가릴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머니, 아버지, 예수의 옛자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만 같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구원의 여정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뜻은 불을 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식었던 믿음이 뜨거워지고 보이지 않았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돼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람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1순위로 제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계산 속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고정관념이 마치 진리 있냐, 거기에 목숨 걸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년이 돼서야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 뿐이었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고정관념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을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그 생각을 품을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초자연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WWJD 기억하시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의 기준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관념, 그런데 하나님 그 고정관념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 안에 온전히 역사하실 것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고정관념을 잊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노력과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 아픈 영혼들 오늘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처와 마음을 함께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들을 갖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작은 부분들까지도 만져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함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또 안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날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은혜 받는데 많이 힘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